자, 주보에 나와 있는 구절 그대로 그럼 22장 43절. 아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4일 동안은 계속 영혼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훈련, 이 훈련 다 끝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난 신앙생활에서 막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 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막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그냥 이 뿌지직 거리는 이 발자국 소리가 너무너무 나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누가복음 22장 43, 44 읽어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내가 이걸 구절을 같이 읽는데 평소에 여러분들의 읽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좀 공상과학영어 같은 얘기라서 좀 그런데, 지금 막 이 구절 읽었는데 여러분 소리가 아니라 무슨 우렁찬 천사의 합창 소리로 구절이 들리네요. 좀 아니, 이건 아니겠지. 좀 지나친 착각이겠습니다만, 이 소리가, 내가 그래서 마이크를 어디 켜놨나, 이렇게 회중 소리가 나에게 강하게 들리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느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공부하던 거 계속해서 가면, 저의 설교는 계속 이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전 거도 또 들어오고. 야,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요즘 목사님 설교 22년도 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24년도인데 2년 전 거를 지금 받아서 정리하고 있다. 야, 그런 사람들 어디 무서워서 이거 목회하겠나 그냥. 얼마나 열심히 정리하는지. 그래서 아니, 그 비슷한 내용 없어요?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러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야, 22년도. 어떤 분은 10년 전 거 정리. 야, 여기 앉아있는 어떤 분은 진짜 내가 당신 신앙 참 위대하다, 내 존경하다 그랬어. 저쪽 경기도권에서 와가지고 진주에 이렇게 헌금봉투를 있는데 진주의 기도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아니, 이분이 여기까지 내려왔나? 그랬네. 그 다음에 또 금요일 예배인데 금요일에 또 예배가 또 이름이 나오네. 야, 아주 대단하구나. 근데 또 아까 또 문자가 와서, 목사님, 저 지금 또 교회 가는 중인데 잘방이 있을까요? 4일 동안 교회에서 잘라 그러는데요. 예, 있습니다. 6번 방에서 얼마든지 주무십시오. 6번 방 청소하라고 교육자들한테 부탁해서 청소하고. 그런데 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분인 금메달 확실한 것 같은데 이분에 비하면 나는 은메달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다. 제 지금 애가 막 화가 나가지고 신경질 내는 거와 똑같더라고. 제가 지금 애가 화가 나서 신경질 내는 거도 잘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저 상태에 진짜 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 유겸이와 유진이가, 유씨 돌림이네. 전 또 유겸이와 유진이가 아주 유자 돌림이 아주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네. 오죽탑 때문에 쓰면 엄마들이 애들을 둘 다 데리고 나가냐? 데리고 나가네. 시끄럽다고. 괜찮은데 나는 괜찮아. 근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은메달 같아. 나라면 목사님이 진주 목회한다고 차 타고 그 4시간을 거쳐가지고 진주로 운전해서 갔다가 또 내가 또 금요일에 올라오니까, 목사님, 저 금요일에 교도처겠습니다. 와, 그 다음에 또 주일날 목사님 오후에 교회 왔습니다. 숙소 필요합니다. 전부여 이제 앞서서 근데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그분이 어디에 앉아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저쪽 뒤에 앉아있구나. 지금 봤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우리의 몸이 말이에요. 자, 혼과 영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몸은 늘 피곤한 거예요. 늘 세상을 보면 부정적이에요. 이 육신은요, 내 눈으로 뭘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이 육의 싸움이거든. 그래서 몸이 피곤해, 몸이 쉬고 싶어, 몸이 어떤 감정이야. 그럴 때 이제 이 육이 지금 확신경질 내잖아, 마이크를 통해서. 그죠? 확신경질 한번 내잖아. 근데 그 신경질 내는 게, 왜냐면 혼이 감정이 지시를 할 때 이 육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내 육이, 내 혀가 자꾸 혼의 지시를 받으면, 따라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그게 큰 손해가 와요. 지금 손해가 있는 건 아니야.
영적인 세계는 나중에 손해가 온다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내 영을 깨워주시잖아요. 내 영을 깨워주셔서 영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영적인 기도, 은사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을 깨울 때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방언 기도 시키고, 내가 왜 이래? 내 영이 이러면 내 영이 살아나야지. 오늘 내 영이 죽어서 살았어. 내 영이 잠자는 것 같아. 그럼 다시 또 일어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육체로는 힘들지만 돈으로 생각하면 돈이 지금 빚져가지고 막 죽고 싶지만, 그런데 그것에 지지 말고 영이 기도하면서 영을 계속 깨우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범사에 유익하니라. 모든 일이 다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틀 전에 얘기한 거, 내 혼은 내 미래를 볼 수 없는 것이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감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 편이거든. 성령이 내 영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은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영은 혼이 주장하는 걸 자꾸 반대하죠. 근데 혼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영의 음성을 못 들어요. 혼의 생각으로 굳어진 사람, 혼이 딱딱해진 사람, 자기의 지식이 혼을 굉장히 지배해버리는 사람, 자기의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절대 혼의 생각에 내 육체를 맡겨버린다든지 혼의 생각에 좌지우지 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있고 내 부인이 있잖아요. 혼의 생각으로 내 육체를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육적으로 살지 마시고,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죄 짓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냐, 얼마나 직분이 높으냐,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다 겉에 보는 외모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 직분이 뭐지? 교회를 얼마 다녔지? 그 사람이 어느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 주일 저녁 예배에 안 빠지는 사람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외모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 사람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의 참 모습은 영의 모습이지 지금 육의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니라고. 근데 그 영의 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부인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고 와이프도 몰라봐요. 따라와 주라. 안 듣고 있었죠 지금? 딴 생각했지? 딴 생각하는 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들의 그 혼을 자꾸 훈련하는, 영을 훈련하면서 혼의 생각을 안 따르는 그런 훈련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다가는요, 어느 순간에는 딱 그게 잡혀가지고 정말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아, 당신은 완전히 영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죄를 조금 더 짓고 덜 짓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고 선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의 음성을 따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죄를 졌지? 아주 나쁜 놈이구만.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죄의 기준으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천인공노할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윗의 죄를 기준으로 다윗을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보고 자기의 잘못을 또 뉘우치고, A라는 장로님은 죄를 많이 짓고 살았고 B라는 장로님은 죄를 안 짓고 살았는데, 예언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A 장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장로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B는 죄를 안 짓는데 나 이 사람 기뻐하지 않나.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선과 악의 눈으로 보면은 B가 훌륭하고 A가 안 훌륭한데 네가 왜 판단하느냐. B는 자기가 부족한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늘 눈물로 기도하고, B의 죄 때문에, B의 돈이 없는 것 때문에, B의 약한 부분, B가 학벌이 없는 것 때문에 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요. A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얘는
자기의 문제를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 안 졌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와서 자기의 일을 소상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A도 훌륭하지만 내가 B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 예언인, 저는 성경도 성경이지만 개인적 예언을 지금 4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 예언을 사람을 통해서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40년 전에 믿던 하나님하고 지금 깨달음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내가 대하는 눈이 달라지고 그런 거죠. 저도 사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좀 부교역자들 많이 갈구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군인 출신이잖아. 군인은 이게 아주 그냥 좀 살벌합니다. 제가 또 전방에 있었잖아요. 조금 이게 풀어주기만 하면요, 내 밑에 있는 이 사병들이 아주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셔서, 특히 철책선을 지킬 때는요, 조금 놔두면 얘가 흐트러져가 철책선 막 북한으로, 우린 백두산고지거든요. 백두산고지는 말하자면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이 제일 가까이 보이는 거리를 백두산고지는 눈으로 보면 그 공산놈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여기서 조용필 노래 틀어주고 저기서 뭐, 근데 쟤네들은 러시아제 스피커 조그만 거, 얼마나 가난한지 스피커도 못 사가지고 러시아제 다 망가진 거 가져왔는데, 우리는 스피커가 그냥 뒷담한 거 그거 막 12개 막 갖다 놓고 막 때리니까, 근데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넘어오는 놈도 있고, 다 그 당시에 이제 공개하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이거 조금 풀어주면요, 그냥 막 내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냥 부교육자들 엄청나게 갈구는 거죠. 그런 교회는 부흥하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편하잖아요. 다 그것도 옛날의 접니다. 그냥 죽을 써먹든 밥을 써먹든 누구든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부교육자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길 하나, 부흥회라고 나오기를 하나. 나 이런 부교육자들은 정말 처음 봤어. 새벽 기도라고 나오나, 부흥회라고 나오나, 수예배라고 아무도 안 나와. 근데 괜찮습니다. 나 혼자 외로우면 되지 뭘,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은요, 풀타임 사역자도 아닌데 월요일부터 나가가지고 그냥 청소하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안 나가면 야단 칙살나게 뭐, 그래 훈련 잘 받았다, 그런 데서 부목사를 해야지 제대로 된 인간이 되지. 할렐루야. 이건 욕 중에서 심한 욕 같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들으면 욕 같은데 욕은 아니고, 부교육자들 편안하게 계시다가 편안하게 또 사라지십시오. 나가서 절대 내 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이 하는 건 나를 칭찬하잖아. 우리 교회 너무 편해. 우리가 같이 편한 데가 어디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면요, 교회 망해요. 교회 망합니다, 이거 진짜. 근데 내가 참 망해. 왜냐면 우리 교회 주보가 이번에 그냥 주보 인쇄가 준비 안 돼가지고 이거 6만 원 주고 가까이서 카피해 왔잖아.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미리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 혼자 눈물 흘리고 사는 거야. 아버지, 난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못해. 이 시부롱 파이프들이, 죄송합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이거 미리미리 좀 인쇄를 해놓으면 이렇게 6만 원 쓸 필요 없는데, 에어컨 이것도 사실 500만 원 주고 하자 그래서 뭘 500만 원 주고 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나 혼자 한다. 그래서 500만 원어치 세이브하고 돈 하나도 1원도 안 들었잖아. 에어컨 청소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돈 드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내 교회 의식만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내 교회, 네 번째 교회까지 다 내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 내 교회, 내가 주인이야, 이런 의식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워. 에어컨 청소하는 것도 즐겁고, 교인들 픽업하는 것도 즐겁고, 그래 내가 픽업 갈게. 픽업 가는 것도 즐겁고.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수예배도 못 빠지고 새벽기도도 못 빠지고 괴로워. 그건 안 즐거워. 그건 안 즐거워. 나 며느리 얼굴 보고 싶은데 수요일 저녁에 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라. 아빠 안 돼. 교회 빠지면 큰일 나. 아버지 야 네가 풀타임 전도사냐? 너 그냥 토요일 주일만 나오면 나가는 중고등부 부교육자잖아. 중고는 부교육이죠. 그래서 부흥에 한번 빠지면 작살나.
특히 방학 때잖아. 방학 때는 하루라도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건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천국이지. 그래서 야, 니네 교회는 지옥이다, 지옥. 그게 뭐냐? 좀 아빠가 너랑 같이 좀 시간 좀 보내, 그러면 휴가 좀 하자 그러면 휴가도 빼놓을 수 있어요. 거긴 휴가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울 건 아니구나. 근데 정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등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자기네 교회 부교육자들을 칭찬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훈련시킨 적이 없대, 자기는. 근데 선임 부목사가 딱 들어오더니 12년 그 친구가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애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지. 내가 그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그냥 까만 옷 입은 애들이, 남자들이 쫙 서가지고, 거기 이제 교인이 4,000명이니까 부교육자들이 많잖아요. 딱 주워가지고 내가 딱 내리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무슨, 난 생전 이런 교회를 목회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부교육자도 훈련시키고 뭐 강사가 내린다고 우리가 가서 줄 서서 인사해 본 적 없어요. 우리가 한 번도 없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긴 조폭이 아니니까.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나 그래서 그때는 말 못했지만 목사님이 일로 이사 오고 저거 돌아가셨지만 일로 이사 와가지고 저에게 친해진 다음에 그때 얘기했어. 목사님 목회를, 아니 부목사들이 좀 자유가 있어야지. 아니 강사가 내린다 그래서 두 줄 쫙 써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북한이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부목사님들에게 한 번도 그러라고 지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왜 그래? 미쳤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부목사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키는,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외부에서 대정영락교회가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항상 자기는 예배 드리는데, 항상은 아니겠지만 무슨 모르는 분들이 양복 입고 이렇게 몇 분 늘 참석 알고 봤더니 그 주변에 서울에 큰 교회, 통합축교회 큰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양복 입으면 몇 분 왔다 가길래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왔다가 우리 교회 최 목사님을 부르러 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왔구나.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최 목사님 모셔가려고, 너무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모셔가려고 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본인이 절대 안 간답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 있답니다. 내가 너무 좋다고. 네, 근데 그래가지고 선들을 보고 가가지고 자기네 김등모 목사님 밑에 있던 부목사들이 어느 교회, 대구 동산교회 갔습니다. 쭉 얘기했는데 통합축교회니까 내가 통합축에 있었던 목사니까 알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교회, 한 3,000명 모이는데 예, 저희 교회 부목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들이 다 큰 교회 담임으로 간 거예요. 자기는 그게 보람이래. 내가 그랬잖아. 그 수석 부목사가 12년 동안 자기는 왜 이렇게 구두를 신는데 구두가 따뜻한지 모르고 신었다는데 왜 구두가 따뜻하지? 12년 동안 4시에 일어나가지고 담임 목사님 구두를 자기 품으로 녹여가지고 12년. 그리고 교회 가는 길에 눈이 항상 쓰렸어. 누가 이렇게 눈을 쓸었지? 관리인이 쓸었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교회를 12년 있다가 큰 교회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고백한, 목사님 제가 12년 눈을 쓸었고 낙엽을 내가 12년 쓸었고 목사님 구두를 내가 가슴으로 12년 녹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12년 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네가 그랬냐? 나는 몰랐네. 미안하다.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된 사건인데 이 이야기가 딴 얘기로 흘렀네. 웃길라 그런 거야. 아니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얘기하다가 나도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은 선한 사람이 된 거야. 왜냐하면은 그래봐야 남는 게 없더라고. 나가서 내 욕만 하더라고. 남는 거 욕밖에 없더라고. 문제는 뭐냐면 뭐 선이냐 악이냐, 뭐 주일 저녁에 참석했냐 안 참석했냐 그런 걸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성령의 음성을 내 영이 듣고 있느냐. 응? 그래서 혼의 생각만을 따르고 살아갈 때는 영의 음성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의 음성을 모르고. 근데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 안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이 얘기해 보면 글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지네요.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건 진짜 안 믿어지네. 이렇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 안 받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 영에게 들려지질 않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혼의 음성만을 듣고 혼의 결정만을 가지고 늘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구원 안 받은 걸 모르는 게 문제죠. 구원 안 받은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들어오셨다는 건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 성장해 가서 내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구원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왔다, 구원이다. 그걸 누가 알아? 누가 증명해? 아무도 몰라요, 구원받았는지. 나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지금 딱 무슨 병에 걸려서 당신 3개월 살아야 할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가 자신이 있냐 하면, 평소에 영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았기에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내 영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내 영과 혼이 계속 갈등하는 거야. 갈등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즉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천사인데, 천사는 누구에게 동원되냐 하면, 나 오늘 하나님 믿어요, 나 오늘부터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했답니다, 나 오늘 고백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죠, 나 구원받은 상태로 교회 나갑니다 하고, 말로는 구원받았는데 실제 월요일부터 생활하는 건 구원 안 받은 처럼 생활하는 그 사람을 위해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천사의 동원은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교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누가 아느냐? 내 영의 값을, 내 영의 속죄 값을, 내가 죄를 이기는 속죄 값을 누가 아냐? 그러니까 천사가 아는 거죠. 내 속죄 값을 천사가 알고 마귀가 알고 성령이 알아요. 나는 몰라도. 내가 속죄 값이 나에게 들어오는 이 죄보다, 이 질병보다 내 속죄 값이 더 세냐, 내 영의 기도가 세냐, 이것을 알고 싶으면,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러면 천사가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절대 속죄값이 높지 않은 사람은 천사가 나를 위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위기에 약한 거야. 지금 위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위기 만나봐요. 위기할 때 천사가 우르르 동원돼 가지고 내 주변을 진치고 마귀를 싸워 이기는 것은 속죄값이 높은 영.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천사가 부리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 천사는 구원받을 영, 이것은 구원받을 영은 뭐냐면, 나 오늘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대요, 나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영이 성장해서 속죄값이 높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을 영이지, 말로만 구원받을 영, 나 구원받았어요 말하고 주중에 가서 또 죄짓고 귀신 말대로 쫓아다니며 살고, 그러면서 또 성령 받은 척하고 교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사람을 위해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의 자녀, 오늘 천사는 동원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설교는 천사를 동원하는 설교예요. 천사들이요,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여기 계신 몸 아픈 자들을 위해서 동원될지니라, 우리 가정들에서 동원될지니라. 아멘 세게 할 줄 내가 알았다. 저도 이렇게 딱 하면서 요 정도 하면 아멘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딱 계산하는 거죠. 요게 아멘 값이니까. 아멘 값이 높아질지어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아멘 해보세요. 죽어도 아멘 못합니다. 아멘 하는 줄 알았더니 아멘이 아니라 라면 나오더라고. 왜? 컵라면 뒷다 먹고 와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컵라면 안 되겠어.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나타났는데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해. 불쌍해 죽겠어. 서모 씨인데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해. 그래서 남편 박모 씨가 앞으로는 컵라면 먹이지 마세요. 얼굴이 아주 예쁜 여자였는데, 미스코리아처럼 예쁜 여자였는데, 얼굴도 날씬했는데, 너무 실망했어. 너무 컵라면을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막 뒷모습이 뒤따 커지고 막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 앞으로 우리 박 집사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면서 컵라면은 먹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봤더니 진주기도원에서 집회하면서 더우니까 나가서 외식할 수 없고 돈을 아끼려고 하도 컵라면 먹어서 마지막에 내가 참깨라면을 내가 대절했다니까. 참라면을 봉투에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참깨라면만 먹으면 안 되니까 김치까지 내가 사가지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나처럼 제발 착하게 하옵소서.
아니 강사 목사님이 막 참깨라면에 김치에다 거기다 또 기타 등등 막 해가지고 과일에다 해가지고 막 쓰레기 봉투에도 넣어가지고, 왜냐면 쓰레기 또 버려야 되니까 쓰레기 봉투까지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갖다 줬잖아. 근데 나중에 후회한 거야. 거기다 라면 또 신라면까지, 아니 진라면 매운 거까지 해가지고 몇 개를 더 넣어서 넣고, 그랬더니 딱 집에 끝나고 나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사갔어. 남편이 보면 나 욕하겠다. 목사님 진주 기도원 보냈는데 얼굴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 내 와이프 얼굴 맞습니까? 그러겠더라고. 재밌죠? 할렐루야. 우리 박사님 되게 좋아하네. 자기 얘기하니까 야 오늘 내가 유명해졌네. 오늘 할렐루야. 네. 유명해지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난 오늘 어떤 사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 장모님이 보여주지 말라 그래서 못 보여줬습니다. 아주 장모님이 아주 내 말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보여줬다간 여러분들이 너무 그분의 인상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실까 봐 안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면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혼에 계속 명령하는 걸 방해하고 영의 명령을 순종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이 잘 되도록, 그래서 영의 소리를 자꾸 무시하는 사람, 혼의 소리에 따라서 자기 감정의 소리에 따라 자꾸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뜻은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소리는 멀어져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혼이 세냐 영이 세냐 이 문제예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혼과 영이 부닥쳐. 근데 지금처럼 혼과 영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부닥치는 걸 빨리 아는데, 전혀 영의 세계를 모르고 평생 혼의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은 혼과 영이 부닥친다는 이 문장, 이 공식을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공식이에요. 공식. 나는 어떤 공식을 알고 있느냐. 저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학 공식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다 외워야 돼요. A자승, B자승 해가지고 짤짤짤 로그 어쩌고 막 다 외워야 된다고. 통계의 무슨 어떤 공식, 그런 공식을 외워야 된다니까. 근데 그 공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공식 중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혼의 문제냐 영의 문제냐. 할렐루야. 좀 표정이 좀 귀여운 애를 바라보는 표정으로 봐. 할렐루야. 네, 바로 그 표정으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바로 그 표정으로 자기 아들 보듯이 저를 봐주세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이게 혼과 영이 싸우는 거야. 네. 두 개가 충돌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훈련을, 이런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요, 좋은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영의 순종, 아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네. 그러면 영의 문제냐 혼의 문제, 좀 더 기도해보자, 좀 더 작정 기도를 더 해보자, 7일 작정 기도 더, 아니 10일 더 해보자. 그러면서 영의 생각을 순종해 갈 때 점점점 영의 축복의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와, 영을 순종했더니 영의 영역이 넓어지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사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엔 하나도 걱정되는 거 없어.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지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거 당연히 말씀대로 해야지. 이거 그냥 착착착착. 이제는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하는 게 강한 생각이거든요. 음성의 1단계는 일반적인 혼의 생각은 그냥 이렇게 내 생각 속에서 그냥 우연히 행동하는 게 혼의 생각인데, 영의 생각, 영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한 생각이에요. 나에게 강하게 부딪히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강하게 오는 생각이거든. 그걸 음성이라 그래. 근데 강하게 오는 생각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뭐 귀로 야 이렇게 라웅 뭐 메아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 강한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구나, 이대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근데 혼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내 형편, 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의 가치, 내 사정, 내가 그동안 해왔던 습관, 내가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친구들 좋아하는 그것에 근거하고 뭐 이런 것에 근거해 혼은요. 예. 그런데 그 근거에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1년 2년 지나는데 그 근거에서 살아갔을 때 그걸 봐야 돼요. 1년 2년 지나갔는데 내가 지금 영이 기쁨을 느끼나, 내 영이 보람됐나, 그래서 좋은 열매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 공식에서 판단해 가야 돼요. 어느 날 내가 혼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고 살았는데 내가 기쁜가? 근데
영을 따라서 산 사람은 1년, 2년 지난 다음에 돈에 손해가 있어도, 건강에 좀 손해가 있어도 내 영이 기쁘더라고. 할렐루야. 그때 감사했던 그때 내용이 지나가서 우리가 자녀를 공부시킬 때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얘가 도서관에 있어야 될 시간에 또 교회 와서 찬양 연습시키고 그런 것이 꼭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도서관에 다니던 애가 나중에 된 것보다 우리 아이가 더 효자가 되고 더 일이 잘 열려지고 더 외국의 기업으로 가서 또 일 다니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래, 그때 오히려 안태환 목사님이 나오라 그럴 때 그 말에 순종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영에게 순종한 게. 그래서 영으로 살 때 사람은 굉장히 기쁨이 오고 열매가 좋은데, 혼으로 산 사람의 결론에 제가 가서 딱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요, 외롭더라고. 왜? 영으로 산 사람은 성령이 함께 했으니까 손해본 것 같지만 외롭지 않고, 혼으로 산 사람은 내가 결정했으니까 혼은 나 자신이잖아. 내 자아가 그냥 혼자 외롭게 그냥 거기에 서 있더라고. 외롭게. 나 외롭게 여기 서 있어. 나 외롭네. 어머, 오늘 외로워. 자기야, 나 외로워. 왠지 나하고 함께한 자가 없어. 외로워. 자기야, 외로워.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외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 천국 가시고 내 아내, 내 부인, 내 와이프, 끝까지 남편은 안 죽여야 돼. 한 사람이 먼저 천국 갈 수도 있는 거지. 뭐가 외로워 그게? 뭐가 그렇게 시험 받을 거야? 내 속에 신랑 예수가 계신데 기쁨이 넘칠지어다. 와이프나 아내나 부인이 먼저 가도 남편은 먼저 가지 말지어다. 내가 남편이니까 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외롭지 않아. 난 외롭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그것보다 더 심한 환경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어도 영을 따라 순종한 사람은 지금 힘들지 않아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안 힘들어야지. 왜? 영을 따라 살았는데 뭐가 힘드냐고. 영에게 성령의 음성 주시고 그 뜻을 가르쳐 줄 때마다 그 길을 가면 갈수록 함께하는 자에겐 더 함께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그런 뜻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있는 자가 뭐냐면 영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는 영을 더 줘가지고 더 예민하게 듣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더 세미한 음성까지 듣게 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듣게 해주시고. 근데 안 듣고 하나를 안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연계된 거 다 안 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짜 들어야 될 것까지 못 듣는 거죠. 요 조그만 것에서 안 들어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없는 자는, 그 음성이 없는 자는 지금 조그맣게 들리는 음성까지도 안 들어. 이 예언 사역도 보니까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예언했는데 1번 예언을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4번까지 하다가는 그 다음에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들의 의지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의지가 부닥치면은 하나님이 그 의지대로 살게 그냥 놔둬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2번, 3번 거치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 그 길, 그래서 그 말씀에 작은 것에 순종해야지 나중에 더 큰 것으로. 풍족이 뭐냐면 모든 내 주변의 범위가 전부 성령이 인정하시는 그 범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리라.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동행하다가 이 땅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다가 비록 그것이 더 좁은 문인 것 같고 더 약해지는 것 같고 더 손해보는 것 같은 그 길을 가겠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약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게 상급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매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너를 절대 외롭지 않게 하리라. 너를 손해보지 않게 하리라. 나를 믿어. 이 길을 간다고 네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순종. 나는 그래서 예언기도 받는 걸 굉장히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는 없지만, 예언기도 받으면 내가 받으러 갔을 때는 내가 받고자 한 거니까 나 그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늘의 음성이라고 순종해 버립니다. 근데 예언기도 왜 받았어? 내가 손해보니까, 내 뜻이 아니니까. 응? 그러니까 예언기도 받아도 그건 잘못된 거겠지. 제가 또 자기 생각대로도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받아야지. 두 번째 받는데 두 번째 예언자는 네가 좋아하는 그 길로 가라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맞아, 이 두 번째 예언자가 맞네. 첫 번째 예언자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괜히 예언기도 받아 처음부터 B라는 사람한테 올걸. 괜히 A한테 와가지고 괜히 돌아갈 뻔했잖아. B 맞죠? 그 길이 맞죠? 아따간 게 맞죠? 왜냐하면 광주 가서 받았거든. 첫 번째는 부산 가서 받았거든. 부산에 가서 보니까 그럼 안 된다네. 그래서 왜 안 된다네? 그래서 광주로 가. 광주 갔더니 아따간 게 그럼 안 된다니. 이게 뭐야? 어떻게 예언자가 이 사람은 이 길을 가라, 저 사람은 이 길을 헷갈리면 기도를 받지 말아야 돼. 진짜 그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를 받지. 괜히 받아가지고 시험만 들고 하나님은 왜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 얄미워 죽겠어.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도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 예언자가 그 길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 길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건 싹 잊어버려요. 근데 그 길 가라고 한 사람만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래서 기도받을 때 꼭 녹음하라는 거야. 녹음해놨다가 집에서 들어보면 이 길을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예언 사역을 좋아하고 다른 목사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서 난 꼭 이단 같아. 내가 생각해. 나 혹시 이단 아니야? 왜 이렇게 예언이 좋아 나는? 그래가지고 여기 올 때도 미국까지 가가지고 얼바인 가가지고 김 권사님 이제 80이 넘었으니 김 권사님 어리버리하다고 요즘 치매 들어간다니까 치매 들어가기 전에 100불짜리 하나 딱 드리면서 100불 드리. 딱 100불을 보여줘야지 잘해주지. 한 10불 보여주시면요, 울랄라 너는 연나 받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봐. 기분 나쁘잖아. 야, 너기 목사가 돼가지고 10불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쁠 거. 그래서 100불을 딱, 권사님 100불입니다. 저번에 기도해 줬을 때 너 미국에 살지 말고 한국 나가라 했을 때 기억나세요? 기카니끼리 내래 기억 안 나요. 이북 여자니까 기억 안 나요. 그때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 나갔잖아요. 그때 안 그랬으면 미국에서 직살나게 고생할 텐데 한국 나가서 얼마나. 그러니까 나 지금 수지에서 사임하고 지금 식구들하고 LA 여행 중인데 권사님 들렸으니까 100불짜리 100불입니다. 권사님 100불. 100불이면 큰 돈이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10만 원 그러면 작은 돈 같지만 미국에서 100불 그러면 100불 권사님이 딱 쳐다보면 눈이 약간 동그래지더만. 100불? 울랄라 스물스물. 나 그때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이 선우건 목사 수지 사임하고 선교지를 찾는데 중국입니까? 울랄라 스물스물. 울랄라 아프리카입니까? 울랄라 스물스물. 다 울랄라 스물 때문에 하나님 아프리카입니까? 울랄라 아프리카 아니다. 울랄라 다행이다. 울랄라 스물스물. 중국 가고 싶다. 근데 중국에 문이 열려 엄청 중국제가 다녀요. 막 1년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강의하고 올 때인데 중국에 가고 중국에 정착하고 싶다면 울랄라 스물스물. 중국입니까? 울랄라 중국 아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나게 된 계기가 그분 권사님의 예언이었어. 대한민국의 중심부로 가라. 난 중심부 서울인 줄 알았지만 난 서울 출신이니까 서울로 가라는 거. 지도를 딱 보니까 서울이 중심부가 아니네. 미사일 쏠 제일 먼저 죽는 애들이 서울 사람들이네. 서울에 살면 안 되겠어. 특히 파주에나 한강신도에 사는 것은 미련한 것 같아. 제일 먼저 죽어요. 똥물 요즘 제일 먼저 맞잖아. 지금 풍선 날려가지고 미친 것들이 지금 왜 서울에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종했어. 정말 그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권사님 나 서울에 서울에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도 그 꿈이 안 없어졌어. 서울에 가서 한번 개척하고 싶은 거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나 한번 서울 사람인데 나 압구정동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이 시부렁 파이프들이 나보다 실력 없고 설교도 이상하게 하는 애들이, 영적 설교도 못하는 애들이 압구정에서 성공한 거 보면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야, 이런 설교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냐. 한번 내가 영적 설교를 한번 압구정에 안 가리라 그 결정 내렸지 뭐. 그래가지고 예언기도 봤는데, 영적인 사람이 예언기도 무조건 순종해야지 뭐. 그래서 중심 보러 가라 딱 찍었더니 찍더라고. 그래서 내가 왔슈? 그래서 왔지 뭐. 여러분들도 충청 사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여기저기서 모였잖아요. 연기군 사람 얼마 안 돼 우리는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다 예언기도 받고 왔잖아. 그래서 예언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 목회하다가, 이 교회는 아닌데 어느 교회 목회하다가 어떤 교인이 목사님 저 예언 받았는데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왜 떠나려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예언해 줬는데 자기 교회 와서 3년 훈련을 받아야지 되는데 안 그러면 자기가 좀 어려워진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야. 여자들이 예언이 남자보다 세더라고. 맞아요. 근데 저도 예언하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잘 가라고 예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가라고 예언해 줄게요. 울랄랄라 쓸수면 너희 교회를 떠나면 아들이 죽는다 했지. 아들이 죽는다는데 뭐 어떻게 떠나? 못 떠났지 뭐. 못 떠났어. 떠나면 아들이 죽는 거야. 할렐루야. 예언이 세야 되더라고. 거기선 너는 어려울 것이다 추상적인 예언을 그 여자 목사가 했지만 나는 구체적인 아들이 당장 죽는다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더 건강한 영, 강한 영.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 영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천사의 축복이거든요. 이 천사가 우리를 때로는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 그 뜻대로 우리들이 살게 하고, 우리가 딴 길로 가면은 그 천사가 내 영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 천사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천사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14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요. 천사가 인도해가지고 앞에 가던 천사가 뒤로 옮겨가지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쫓아가는 걸 막아주던 이 천사였는데, 천사가 굉장히 이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갑자기 32장에 넘어가가지고 4절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32장 4절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때문에 천사가 떠나버려요. 아니 그렇게 천사가 이 60만 대군을 도와주던 천사가 금송아지 섬겨? 그래? 네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떠나버려. 근데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23장 20절에 내가 분명히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천사라고 적일 때는 일반 천사, 사자라고 얘기할 때는 좀 달라요. 사자는 어느 때 번역되냐 하면 대사, 그런 뜻이에요. 천사는 그냥 우리를 돕는 천사지만 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달할 때는 사자라 그래. 천사와 사자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천사 수준이 아니라 사자를 너 앞에 보내가지고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다 도와줄 거야 하고 20절에 얘기했거든. 그런데 32장 4절에서 천사가 싫어하는 거야. 왜 너 금송아지를 섬겨? 이거 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가 딱 얘네들 금송아지 섬기는데요. 그래 어떻게 하냐? 천사가 그래가지고 32장 28절에 가가지고 천사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천사가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3,000명을 죽여요. 3,000명. 그러니까 천사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 때는 나에게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거든. 그런 다음에 천사가 떠나버린 걸 느끼. 그때 이때 다시 모세가 다시 기도해. 그래가지고 천사가 다시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돕기 시작하고. 근데 단지 이제 거기서 레위지파 때문에 희생한 것을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기뻐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다 마치잖아요. 작정기도 40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기간을 다 마치니까
나를 심었던 마귀는 오늘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작정기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내가 작정기도 7일을 하고 또 40일을 하고 1,000번째를 드리면서 작정기도 하는 게 천사들이 볼 때는 그때 막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천사들이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고 1,000번째 이름을 걸고 기도한 내 남편이나 내 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딸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 40일의 작정기도, 40일의 약정기도, 서원기도를 마치니까 마귀의 시험은 떠나고 천사들은 그때 나와서 수종 들더라. 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는 걸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니까 내 영의 수준이 속죄값이 높아지면 천사가 나타나더라고. 근데 속죄값이 낮아지면 천사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천사가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고 괴로움이 생기고 슬플 일, 죽을 일만 생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절대 앞으로 당하지 마시고 천사를 동원할지어다. 천사는 동원될지어다. 천사가 동원되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의 역할 41절. 천사는 뭐냐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가지고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천사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천사가 내 옆에서 보고 있지, 그걸 의식하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이 죽은 사람은 천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따라다니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그 사람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야, 너희 천사들 다 집합해. 그러니까 천사들의 숫자는 우리 인간의 인구 숫자보다 많습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법에 행하는 자들 다 거두어. 누가 불법 행했어? 누가 하나님 뜻대로, 누가 영에 순종하고 살았어? 42절 넘어가는 거죠. 누가 영에 순종하고 살았어? 풀무불에 던져. 그 순종하지 않은 사람 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야. 43절에 넘어가가지고. 그렇지만은 의인들은 천사들이 저들을 다시 구분해가지고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이 작은 자들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천사들은 하늘에서 모든 영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8장 4절에서 보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계속 기도한 게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천사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이것이 역사하는구나. 사도행전 5장 17절에 천사의 역할을 보니까 그 백성들이 초대교회 때 은혜를 막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기가 가득한 제사장들 이럴 때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을 때 19절에 넘어갑니다. 옥에 가두었지만은 그때 이때 사자예요. 천사 사자 구분해야 돼요. 주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전달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주로 사자라 그래. 대사는 그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잖아요. 사자 그럼 대사란 뜻이거든. 천사는 도우려 나타나는. 근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제자들을 끌어내어서 이르기를,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끌어내어 이르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내가 너희들 감옥에서 빼낼 테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달하라. 우리가 다음 주에 종천동에 있는 제자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우리가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상가교회를 하나하나 좀 살려보자. 너무 참 안타까우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지난 주간에도 전단지를 종천동 주변에 많이 뿌려줬는데, 이번 주에도 시간 되신 분들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만 부흥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약한 교회도 좀 생각하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전단지를 좀 더 넣어주시고, 종천동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만나가지고 제자교회 좀 나와주세요. 제발 좀 제자교회 좀 나와주세요. 감리교인데 그 목사님 얼마나 착한지 꼭 이렇게 잘 도와주고 싶더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번 주에 또 전도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제자들에게 천사가 너희들 감옥에서 빼내줬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